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만나면 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 단체, 기독교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 크리스찬 기업들을 세우신 목적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통해서 기독교 단체, 교회, 기업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구원의 단계가 10절에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를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구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열방으로 구원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첫째, 메시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11장 1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와 유사한 표현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모두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려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는 너무나도 자신 있고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이미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적었다 그러면 이미 결론을 알고 나서 쓴 거니까 참 쉽게 이 구절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가 작성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문건이니까 700년 전에 700년 뒤에 일어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새의 족보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할 일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기치와 깃발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네스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알면 좋아요. 이 단어 네스. 성경에서 네스가 사용된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이 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한번 언제 이 구절이 나오는지, 네스가 깃발이 전쟁 때 사용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있죠? 이 여호와 니시가 네스에서 온 단어, 깃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를 주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이기고 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깃발은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성경에는 이 네스, 이 깃발이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서 49장은 열방이 회복된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입니다.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많은 열방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여기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이때 이 깃발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쟁 때 사용되면 깃발을 흔들면 전진 앞으로, 또 다른 깃발을 흔들면 후퇴, 깃발은 어떠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 깃발은 어떠한 의미냐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구원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 시점이 바로 금방 우리가 봤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구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제 그 구원이 펼쳐지는데 이 구원이 열방으로 뻗쳐질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제가 읽으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이 임하는데, 놀랍게도 그 구원이 열방으로 뻗쳐나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구절이 얼만큼 대단한 말씀인지 느낌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말입니다. 왜죠? 선민이란 선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민족이에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믿고 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을 베풀 건데, 그 좋은 구원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택했던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은 유대인에게 줄 것이요라고 하지 않고 열방으로 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0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악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격했냐면 바로 위에 베델, 믹마스, 기브아를 넘어서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힘내라. 메시아가 오면 구원을 베풀 것인데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갑자기 유대인에게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이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과연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앞에 조엘이가 있잖아요. 조엘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조엘이에게 야 조엘아 힘내라. 내가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은 얘한테 줄게. 이러면은 조엘이가 이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야 힘내라.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과연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큼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론은 희망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또다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너네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이 유대인들을 철동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10절 말씀에 세 단계가 거쳐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범위가 열방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요 40장부터 시작됩니다. 40장부터 본격적으로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서 11장 이 부분에서 열방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그 단어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열방을 구원시키는 방법. 그 단계, 이것을 11절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한 단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펼쳐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11절에서 남은 백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남은 백성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도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번역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이 앞에 있는 10절에 있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올 거예요.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할 겁니다. 이것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11절에 있는 돌아온다는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 특이한 단어가 여기 있으면 돌아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짜 이 의미는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한번 여기 이 구절 시편 말씀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이 번역된 단어, 이 의미가 곧 11절에 있는 이 단어의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4편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여기 보면 얻으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옛적부터 소유하시고, 옛적부터 돈을 주고 사시고, 누구를요? 남은 백성을. 돌아온다, 일반적인 돌아온다는 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돈 주고 샀다. 누구를요?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을.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 신자가 아니고 소유한 신자, 돈을 주고 산 신자, 하나님의 소유된 신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지역,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저 솔직히 여기에 고대 근동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도시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 제 손을 보시면 됩니다. 아수르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애국과 바드로스, 구스는 아프리카니까 여기 있어요. 대각선이죠. 엘람과 시날은 밑에 있어요. 그리고 하막과 바다선들은 위에 있어요.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각선이 그어져 있어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 있는 그 일대를 다 진역에서 대각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어떤 신자를 사용하느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신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특별히 돈 주고 산 신자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신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기가 막히게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돌이 날아와도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목숨 다해 하나님 믿는 그런 신자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누구 사용하시냐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이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 지구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있는 이 모든 구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도 역시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바벨론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도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큰 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집트,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까지 지배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숱한 정치인들이 온갖 음해와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아났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니까. 다니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다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그 신자, 남은 백성을 통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 함께 6장 2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더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유명한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도 목숨 내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온갖 음해와 음모가 전체적으로 그들을 왔다 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불에 집어넣습니다. 활활 타는 불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이 세 친구가요, 불에 들어가기 싫어서 저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를 불에 집어넣어라. 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백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바로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여러분이 가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위랑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구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집트에서는 요새 전 세계 주제에만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신자가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또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을, 그러니까 개인의 증까지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것은요, 단체입니다. 단체, 공동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크리스찬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2절 말씀은 모읍니다. 누구를 모읍니까?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왜 모을까요? 모아서 이 공동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교육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열방 구원을 이끄시겠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참 요즘에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교회가 역동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한받고 있으니까 아쉬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실 겁니다. 아멘. 누구를요?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왜 흩어졌죠? 전쟁 났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으실 거예요. 왜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으실 거예요. 아멘. 모아서 뭘 하십니까? 구원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고요, 기독교 기관이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개개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정말 힘있게 우리에게 능력의 손길을 뻗쳐주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손길을 내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14절 15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각 나라에 있는 많은 적들을 다 깨부실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선수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일을 하신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일을 행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어요.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각처에 흩어져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분야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남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구약에서는 다니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각 처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남산동에 있고요. 여러분은 또 다른 곳에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있고요. 때로는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 있는 데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 놓지 말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거 격려하듯이 힘을 내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증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